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부모님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어머니,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 저희를 오늘 부모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바르게 효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주어지도록 이 시간 저희들 영원히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지은 땅에서 네 생명을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일단 앉아주시고요. 찬송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
연두빛 나무들이 물결을 이루는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다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길 간구합니다. 십계명 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따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곁에 계실 때 더욱 열심을 내 섬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무엇보다 간구하오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때 기쁨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날개 아래 쉼을 얻기 위해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선포되길 간구합니다.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돕는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붙여주셨사오니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성령으로 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시길 기도하오니 죄악이 만연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한 핍박받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강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회복하며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주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맞추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이라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돌아가셔갖고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작사 이용렬 작곡인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 이 부모님 주일에는 참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이 맞아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참 좋은 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제가 다른 때는 울지를 않는데 꼭 부모님 날 되면 부모님 주일 되면 눈물이 나요.
생각하면 참 눈물이 한번 유성장에 같이 갈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 도로가 저 동학사 상하신기 쪽으로 도로가 넘어잖아요. 이제 세종시, 논산시, 계룡시, 대전광역시, 공주시 5개시가 모이는 곳이 얼마나 지금 교통의 요지가 됐고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싶어 하는 아주 참 그런 최고의 예전에는 차도 잘 안 들어 유성장에 갈 때 들게 이렇게 안고 엄마 따라 그 삽작고개로 해갖고 다 걸어서 가는 거였어. 유성장에 가면 배가 고프니까 저기 순댓국 먹고 가겠더니 안 사줘. 야, 진짜. 이게 다시기나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장보고 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냐. 집에 와서는 새면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드세요. 아유, 순댓국 한 번 먹고 싶었는데 그 얘기. 아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자. 그럼 그냥 응?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너 저기 차비 줘야 되나? 차비. 참 마음 아프죠. 너무나 마음 아프고 지금까지 오래 사셨으면 더 좋은 것으로 잘 섬겨드릴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벌써 천국에 가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집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아들 올 때를 기다려. 아들 올 때 기다려놓고 의자에 앉아 계시. 지금 가면 비늘자만 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 그 이유가 나오고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의 방법이 나와요.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여러분 축복이 주어짐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 주일 맞이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 사람하고 가장 똑같은 AR 로봇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하고 똑같아. 이제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야. 그런데 로봇은 배꼽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탯줄이 있었다는 얘기지. 10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여러분 이렇게 배 안에서 이 아이를 여러분 잉태하고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달이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탯줄을 딱 잘라주면 아기가 탁 울음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폐구멍이 확 열리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셨어요. 하루에 우리나라는 하루에
여러분 이 낙태시키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아기가 임신이 되어갖고 살아있는 아기를 하루에 낙태시키는데 여러분 3,000명을 낙태를 시키잖아요. 그걸 그냥 살아있는 아기를 가위로 잘라갖고 여러분 그냥 그걸 낙태시켜갖고 휴지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1년이면 여러분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왜냐? 기르는 게 힘들다는 기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서 오늘 부모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 10달 동안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여러분 키우셔갖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낳아주셨잖아요. 그래 감사해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경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양주동 박사님의 이 노래가 아이를 기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른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자식을 기른다고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지른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면서 손발이 타가. 제가 성남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용전교회 성남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우리 남주하고 모세 각자 애기 때가 우리 안 식구는 갑상선이 와가지고는 양성 갑상선 항진이 와서 그냥 방구석으로 그냥 뱅뱅 돌고 그냥 피곤해서 어찌하지 못해. 애 둘이 있었네. 새벽이면 그냥 벌써 3시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동에 롯데 그쪽 아파트까지 차량 가서 성도들 태우고 와야 돼. 또 8시 정도 되면 또 여러분 유치원, 교회 유치원 차 나가야 되지. 9시 반에는 또 교역자회의 들어가고 10시 되면 이제 신방 나가야 돼. 또 2시 되면 이제 또 아이들 또 태워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수요예배 있죠. 뭐 있지 막. 집에 들어가면 그냥 거의 그냥 초조고. 근데 그냥 거기 몽세리 남들이 애기들. 그러고 있을 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7을 그랬어요. 7을. 그 셋은 먼저 죽고 7이 여러분 그렇게 다 길러냈어. 여러분 자식을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경해요. 부모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먹는 게 좋고요.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면 더 좋아요. 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방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이고 엄마 닮아서 딸이 더 이쁘네요. 아버지 닮아서 아드님이 더 잘생기고 더 훌륭하네요. 그렇게 해줘야 다 좋아.
부모는 자식이 더 잘 돼야 좋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먹는 게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손발이 다 들도록 여러분 어떻게 희생하는 거죠. 어렸을 때 마을에 홍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돌림병이 돌면 다 죽어나가는. 그래서 저쪽 덜장에다 그냥 묻어버리는데, 뭐 저도 홍역이 걸려갖고 거의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그 동지서 딸에 그냥 그 추울 때 어머니가 그냥 퍼대기 넣었고 그냥 그 눈바위를 떠다니면서 막 의연내로 떠다니고 막 그런 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냥 길러진 게 아니지요. 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너희들은 꼭 그걸 알아서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냥 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희생해 주셨어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소중한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부모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여러분 정신적인 여러분 그런 가치, 사상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심지어 신앙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좋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축구를 잘해요. 어떤 부모는 골프를 잘해요. 어떤 부모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 어떤 부모는 여러분 가르치는 걸 잘해. 부모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물려받아요. 부모로부터 많은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다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또한 여러분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뭐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쁜 일이면 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옳은 일, 마땅한 일이라는 것.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 마땅한 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거 여러분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계명.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임종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큰 나라를 네가 잘 다스려야 되고 더 부강하게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런 걸 유언으로 남길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자식.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직 생활을 해도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믿음의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든 거, 이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뭐해라? 지키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계명은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게 둘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줘요. 자,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여러분, 까마귀 알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이 여러분 짐승의 까마귀죠. 까마귀는 어렸을 때 애미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여러분 다 돌봐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나중에 장성하고 크면 늙은 부모 까마귀를 어떻게 해요?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봉양이라고. 이제는 나이 먹은 까마귀가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이렇게 취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까마귀가 날아가고 늙은 부모의 먹이를 어떻게 해요? 물어다가 먹여 드리는 거 이게.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인 까마귀도 그 늙은 부모를 봉양할 줄 안다고 하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잘 봉양하는 거 이게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거지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여러분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주 안에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주를 떠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 부모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해야 돼요. 잘 순종.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 뜻을 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 부모를 존중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만 얘기해요. 시끄럽건. 이라면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지요. 아이 엄마는 하나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안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여러분 부모를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주 안에서 순종을 잘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요.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가자. 예. 너 오늘 본교회 못 나오면 서울에서 가까운 소망교회라도 나가라. 예. 바로 나가겠습니다. 본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부덕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서울에 있을 때 그러고 본교회를 못 나올 때는 거기 가까운 데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로 나가라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 이렇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하면요 부모가 그게 좋아요. 뜻을 따라주지요. 부모를 존중해 주죠. 또한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러분 이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갖고는 지금의 터키와 러시아의 접경에 여러분 그 사이에서 여러분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니다. 포도농사를 졌는데 포도농사를 져갖고는 그 포도를 얼마나 술을 많이 담궜는지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대치하셔갖고 그 장막 안에서 그냥 다 벗고 일하고 주무신 거지. 그걸 함의 아들인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냥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나 이 술을 그냥 얼마나 드셨는지 그냥 옷을 다 벗고 저는 함이 가서 봤어. 함이 가서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함이 가갖고는 형하고 샘 야벨한테 동생한테 가갖고 그냥 아버지의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까발렸어. 막 들추어냈어요.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냥 저게 뭐냐고. 홍수 전에는요 노아가 강대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노아의 안식구가 노아의 여러분 그 허물들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홍수 후에 아무래도 노아의 안식구가 죽은 것 같아요. 사별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허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러나서 가나안 손자가 알게 되고 또 아들 함이 알게 되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허물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 허물들을 부모가 덮어주고 여러분 오줌 싼 것도 여러분 똥 싼 것도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것도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길러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늙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애기같이 돼요. 애기같이 된다. 그 부모의 허물을 늙은 부모의 허물을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덮어주는 자식이 돼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와갖고 아버지의 허물을 막 그냥 까발리고 막 들추어 낼 때에 샘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의 여러분 옷을 가지고 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드려. 나중에 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허물을 덮었는데 그 옷이 누구 옷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셈, 막내 아들 야벳의 옷이에요. 그러고는 노아가 셈과 야벳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야 돼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여러분 함의 아들인 여러분 손 아들인 가나안 그 가나안을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앞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뭐가 된다? 여러분 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다른 것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자식들이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부모의 필요한 것을 잘 봉양하는 자식이 돼요. 효도가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마음에 불질러고 부모님 마음에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부모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면 그건 아무리 여러분이 진수성찬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갖다가 선물을 줘도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요. 요셉이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가 늙은 아버지를 여러분 마지막 봉양하는 것이 나와요. 아버지 고센 땅으로 오세요.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여러분 매셔갖고 거기서 남은 삶을 편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양해 드려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그걸 잘했어요.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필요한 걸 반드시 가지고 가.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하셔.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그거 안 주면 서로. 다른 거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사가지고 와야 되지만 부모님한테는 꼭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용돈을 드려요.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쓰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그게 있어야 든든해. 그래야 구역 예배 드릴 때 헌금도 하고 교회 가서 여러분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도 오면 여러분 뭐라도 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봉양하는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룻이 나이 먹은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하잖아요. 어머니 저 추수하는 곳에 보리쌀이라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라 하고 어머니가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 여러분 그 보리쌀이라도 주어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보리쌀이라도 주어와야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귀하게 아멘. 그러고 그 룻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지이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덕이 많은 여러분 보아스의 밭을 어떻게 해요? 그 룻의 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 축사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던 보아스가 그날따라는 어떻게 해요? 그 밭에 나와요. 늙은 부모를 잘 봉양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인연의 복을 아멘. 사람은 만남의 복, 인연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셋째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여러분 축복이 주어져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3절 2절 3절에 나오지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여러분 3절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주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잘 되는 복을 줘. 잘 되는. 아멘. 네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아멘. 다윗이 부모에게 공경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에도 그렇게 잘 돼요. 아멘. 이삭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을 잘하니까 이삭이 땅에서 그렇게 잘 돼요. 아멘. 가서 그냥 파기만 하면 색이 터져나와. 우양을 기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번성하게 돼. 요셉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만인치상에 여러분 총리 대신까지 여러분 올라가게 해주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7년 기근 때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다 생명을 부양하는 자로 그냥 얼마나 귀하겠어요. 룻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죠. 잘 되는 복. 제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고 나중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잘하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잘 돼. 꼭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잘 안 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법을 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네가 좀 대접해보고 사람이 무엇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부모에게 잘하고 동기간에게 잘하고 조카들에게도 그렇게 잘하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 교회에 그렇게 잘해요. 가족들에게도 잘해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잘해요. 나라에도 그렇게 잘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복을 주냐면 여러분 장수요. 내가 그 수가 길다는 얘기는 여러분 장수거든요. 여러분
이 장수는 건강하게 누리는 복을 가져. 누리는 복. 아멘. 요셉이가 여러분 그냥 4대까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손주들을 보고 아멘. 아멘. 누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때에도 복을 받지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데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요. 다른 자식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요셉의 아들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아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그냥 대부분 이스라엘의 좋은 땅을 그냥 다 차지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땅에 그냥 잘 되고 누리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 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교회 내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다 부모님들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돼요. 아멘. 교회 내 믿음의 부모님들한테도 잘하고 아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나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와 같이 첫 약속 있는 첫 여러분 계명의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며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